누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이고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 가상의 인물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은 신약 성경의 욥이라고 불려지는 실로 고통을 경험했던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떨어졌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많은 분들이 거기에 불꽃 가운데 고통합니다라는 그 얘기가 나와서 지옥 이야기로 생각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절대로 지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과연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앞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부터 이어집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일에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에 맡겨주신 일에 신실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기회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굉장히 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서 지옥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네이버에 영원불멸 이렇게 치면 그것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닌데 헬라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상이 영원불멸 사상이다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안타깝게도 성경의 진리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리즈로 4차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 스토트가 성경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로 4가지 논증을 전 세계 교인에게 한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돼서 더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하셨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게헨나라는 그 원어의 인물을 통해서 올바른 지옥에 관한 관점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게헨나가 아니고요. 그냥 무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불꽃과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신약 성경 전체를 뒤바꿔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다시 돌아와서 유일하게 등장인물의 이름이 있는 비유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여러분 자색 옷은 평민들의 옷이 아니라 무슨 옷이에요? 왕족들의 옷이에요. 아무나 입지도 못해요. 고운 베옷은 쉽게 얘기하면 팬티 하나에 여러분 속옷 있잖아요. 속옷 하나에 500만 원짜리 속옷을 입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유머예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더라 라고 되어 있고 예전 성경은 잔치하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사람 이 전 세계 가운데서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리 부자라도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헌대투성이 헌대라는 것은 피부병인데 2000년 전에는 이 헌대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해요.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거지라. 근데 거지인데 어떤 거지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는 거지다.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형제도 없는 천의 고아의 거지이다. 죽을 병에 걸린 그런 사람이에요. 고통스러울까요? 외로울까요? 힘들까요? 매일 매순간의 삶이 그 살아가는데 힘이 붙인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 가운데 떨어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인물이 등장하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거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비되는 내용을 잠깐 7가지로 살펴보면 부자가 등장하고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등장합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개가 와서 헌대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 상처가 노출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옷이 제대로 된 옷조차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사람이지만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도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극한의 고통 가운데 떨어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문이 있는 집에 살아요. 부자의 대문 앞에 뉘어진지라. 여러분, 지금도 유대 지방에 가면 대문 있는 집이 없어요. 문 열면 바로 집 안이지, 대부분. 대문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요, 지금도. 근데 2000년 전에는 당연히 대문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은 왕족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대문이 있는 집 건물은 안쪽에 있고, 마당 안쪽에 있고, 대문이 있는 집에 산다? 어이구, 이거 뭐 굉장한 부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을 시켜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하느라고 안식일도 성수하지 않고 종들을 잔치하려면 혼자 잔치하나요? 종들이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종들도 안식일에 일을 시켜가면서 안식일에 잔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문이 있는 집에 살지만 이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부자의 대문 앞에 옮겨졌고 버려졌다라고 얘기인데 마을 사람들이 데려다 놔서 부자의 은혜를 좀 입도록 이렇게 한 거죠. 다섯 번째, 부자는 극상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지만 극상층의 삶을 살았지만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극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는 형제 다섯이 나옵니다. 특별한 언급입니다. 왜 예수님이 형제 다섯을 언급하셨는지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형제 다섯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은 자신을 도와줄 형제도 없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으라고 그렇게 놓여졌다는 얘기는 그를 도와줄 형제조차도 없는 천의 고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부자는 육신적 만족이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고 이 나사로의 생애를 묘사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제2부의 장면에서는 나사로가 하늘 잔치에 참여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대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품에 기대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하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사로가 뭐 했길래 하늘 잔치에 참여하냐? 그냥 가난하면 천국 가냐?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가난하다고 천국에 하나님이 아유 불쌍하다. 내세에는 네가 좀 편안하게 살아라 하고 천국 데려가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과 품성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서 하늘 잔치에 그 복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게 그냥 밥 굶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그죠? 그때 표현이 뭐냐 하면 광야에 있을 때 들짐승들 가운데 거하시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들짐승들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금식기도 했다. 예수님 위험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들짐승들이 그를 돌보고 그 옆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갔다는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들짐승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문헌들 자료를 제가 다 일일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비유 시간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신실한 사람들이 새들을 부르고 들짐승과 함께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들짐승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개들은 애완견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개 키우는 사람들 없어요. 특별히 부자들만 집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 들짐승과 같은 개들이 나사로의 옆에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라는 얘기는 그가 그 극악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의 삶이 허기지면서 비참한 삶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렸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와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부터 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심장이 도려내는 고통을 날마다 느껴지는 순간을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자신의 친척도 없고 자신을 돌보주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야지 이해가 돼요. 야,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하는구나. 진짜 비참하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나사로가 그 극도의 불행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일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그거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나사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게 나사로의 고귀한 품성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증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부자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부자를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신세 한탄 하지 않아요. 그는 침묵 가운데 있어요.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가 하나님만 바라고 평안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이 개들이 그에게 와서 헌대를 하더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존재가 가벼운 것처럼 무슨 일이 조금 어긋났을 때 사람 원망하고 누구에게 불평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하늘의 평화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찾는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구한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평안으로 그 심령을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 그래서 가장 조건이 나쁜 사람이었는데 누가요? 나사로. 이처럼 나쁜 조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욥도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장례식 가보셨나요? 부자의 장례식? 저도 부자의 유명한 분의 장례식 가보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화환이 그냥 앞을 그냥 복도 밖에 건물 밖까지 화환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화환도 다 들어오지도 못해. 선별해서 들어와요. 유명한 사람들 국회의장쯤 되면 거기다 붙여놓고 안 그런 거는 들여보내지도 않아. 부자의 장례식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의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장례식이었어요. 그냥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외향상으로 보면 야 나사로 불쌍하다. 그리고 부자 야 저 사람 복 받았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외적인 조건이 그의 삶의 가치를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누워져 있는 사람이 나사로라는 것을 알아요. 두 번째 장면에서 보면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누워 있었던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우리 마을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그 형제의 고통에 무심하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잔치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날마다 잔치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즐겁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천벌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평생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향적인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육신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특별한 동행을 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느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비유이지만 비유적으로 불심판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를 잠깐 살펴볼게요. 극악의 외로움과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외로움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가족도 없어요. 지지해주는 친구도 없어요. 그럴 때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극악의 외로움과 고통 중에 나사로가 한 행동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라고 그 대문 앞에 갖다 놨으면 부자가 한두 번은 좀 도와주면 어때요? 도와주는 거 어렵도 않아요. 종들 시켜서 좀 갖다 줘라 음식 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부자와 형제들에 대하여 이 나사로가 분노할 수 있었어요. 저런 나쁜 놈. 여러분 내세에 들어가서 그 부자가 나사로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 너 천국 갔구나. 아이고 나는 불심판에 떨어졌다. 아이고 네가 살아있을 때 잘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나사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브라함과 독대하면서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서 물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던 옆에 나사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저놈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도와주지 않던 놈이 나를 시켜먹으려고 지금까지 나를 부려먹으려고 해? 하고 화를 버럭 냈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서 함께 잔치하면서도 그 불심판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그 부자를 잘됐다 이놈 네가 나한테 그러더니 천벌 받는 거다 이렇게 조롱하고 고소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품성 그대로 하늘나라 가서 그 품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평안과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분노하기 쉬워요. 이야 저런 부자놈들 봐라. 저런 짓 하는구나 하고 부자들한테 분노하기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욥조차도 사실은 입으로 범죄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반쯤은 원망했잖아요, 욥도.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 극악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떨어지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신세 한탄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살게 됐냐.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아이고, 나여. 하고 신세 한탄하기 쉬운 거야. 근데 이 나사로는 분노하지도 않고요. 원망하지도 않고요. 신세 한탄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비유가 예수님의 많은 비유를 저는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비유 중에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비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의 가족들도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사로는 가난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가난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속된 얘기고, 나사로는 천의 고아로 죽을 병으로 고통하면서 아유, 병을 얻어서 한 달만 고통해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다고요. 근데 그가 죽을 때까지 고통받다가 그냥 그 삶의 불꽃이 으스러지면서 그 인생이 맞춰진 거예요. 그렇게 살았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분노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귀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2부에서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에 대해서는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뭐 잘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고 그 놀라운 축복도 편안한 삶도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때 그것도 어떻게 누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그 좋은 것들을 그렇게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주변에 목회자들 가운데서 또는 성도들 가운데서 장애인을 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님이 웃지 않아요. 그 집사님이 안 웃어요. 평생 웃지 않아요. 옆에 보는 사람이 마음이 더 아파요. 그런데 그 아이를 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섬기면서 그 부모가 살아요. 나사로는 무엇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아, 얘야 하는데 얘야라는 말이 테크논이에요. 아들아라는 뜻이에요. 얘야,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아이,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별해서 한 사람한테 좋은 걸 왕창 몰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내동댕이 처진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라고 의문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신 결정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것이나 고난이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시나요? 저는 동의하기로 그렇게 선택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런 거는 안 주셨어요? 주님의 일을 더 잘하려고 하면 이런 것까지 좀 주셨으면 훨씬 더 힘있게 즐겁게 할 텐데 왜 그것은 안 주셨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받은 것이 많거나 적거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다. 하늘 품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 눈에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가지지 못한 어떤 사람을 멸시하지 말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느냐가 결정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토기장이가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이 쓸 것, 그냥 아무렇게나 쓸 조그만 종직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에 써주시면 감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큰 일 해서, 이름 나는 일 해서, 유명한 일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직분이지만 그 직분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고난 받은 사람의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거 보고 야, 저 사람은, 저 아이들은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고로 적합한, 최고로 좋은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반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면 고난조차도 완전한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함께 또 한번 읽어볼까요? 진흙이 시작.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극한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면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께 훨씬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일을 하다가 나중에 혹시 폐지 주더라도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혹시 노후의 삶이 불안정해져서 폐지를 주더라도 하나님 괜찮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은 일에 쓰임을 받더라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의 삶이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밀어붙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 했을까? 그 이야기가 2부에서 공개됩니다.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요. 주목해야 될 점만 딱 찍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3번 반복되는 대화가 나와요. 그 2부에서. 뭐냐 하면 음부의 고통 중에서 떨어져서 불고통에 떨어졌는데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서 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자가 불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러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예.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해요. 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들아 라는 뜻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 있어야 될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완전히 떨어졌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그는 갖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아들아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번째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내달라고 하는데 못 보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다. 절대로 건너갈 수 없다. 그래서
보내주고 싶어도 지금 나사로가 간다고 그러네. 그런데 나사로가 간다고 해도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대화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그럼 이곳으로 못 오면 어디로 보내달라고요? 이생으로 보내가지고 내 형제 다섯한테 이 소식을 전해서 절대로 이곳에 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에게 얘기해요.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나사로보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세 번째 대화. 이게 마지막 대화이면서 절정의 대화예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잖아요. 영혈통적인 아들인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아이고, 그럼 어찌하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받아들이고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 뭐예요? 아버지 아니에요.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뒤집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에서 사는 동안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살던 그 사람의 모습이 내세에 가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나타났는데도 말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그런 변화 불가능한, 회개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나?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런 놈, 네가 지금 어떤 꼴인지 봐, 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에게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이 확실히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그에게 똑같이 다시 한번 온유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아브라함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다 보면 불심판에 떨어져도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럼 회개하려면 언제 회개해야 된다? 살아있는 동안 그가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삶의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기회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적을 봐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고 예수님의 말고삐를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그 말고삐를 잡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보다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온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가장 커다란 축복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당시 종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에 있는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지금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신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그 거지를 고친 다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깨달아야 됐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리라. 살아있을 때가 축복의 기간이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될 기간이고 하늘의 평안을 누려야 될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 태양이 하나님인 줄 알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나무의 신인 줄 알고 나무 밑에 대고 뭐 이렇게 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천지신령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렇게 엉뚱한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심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지만 방향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지 신앙도 올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 밑에다 대고 하나님인 건 줄 알고 절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조롱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금송아지 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활동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 교단의 말씀이 아니라 사두개 교단의 전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다. 운명이 결정되고 있어요. 어떻게 결정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하는 그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큰 구렁텅이가 놓여지고 있어요. 하늘로 가든지 불심판에 떨어지든지 결정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